이틀 있으면 뭐죠? 예? 이틀 후에는 무슨 날이에요? 예, 설날.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 명절을 만나면 어른들에게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표시하는 좋은 아주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김일석 장로님, 일어서세요. 장로님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앞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사역에 또 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현수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퇴원은 하셨는데 이 자리에 못 오신 것 같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이제 고등학생 되면 다 외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웬만하면 다 외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믿음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실 때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삶의 터전이에요.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동안 내가 육신적으로 익숙하고 좋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익숙했던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젖었던 예수 믿기 전에 젖었던 익숙한 세상의 것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쑥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신 분은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 그렇지 않겠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되시는 분,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문제를 내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내가 마음에 큰 결단과 의지적 결심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이름이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가장 귀중한 뭐예요? 보물. 가장 귀중한 보물. 저도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을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점검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 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길 때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서 그걸 꽉 잡으려고 그럽니다. 놔야 안 놔요? 절대로 안 놓으려고 그래요. 놓아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은 소유하고 움켜쥐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포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번 따라 봅시다. 강제 집행하신다.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참 싫어하는 것이 있어. 뭐만 없으면 학교 다니기 좋겠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니기 참 좋겠다. 오케이? 네. 그런데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의 학문적 실력이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자신의 학문적 실력을 알게 하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재성이 집사님,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내고, 시험 뭐죠? 아니 크게 다른 사람은,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니 재성이 집사님이 학교 가서 애들을 괴롭히려고 내일 시험 본다, 모레 시험 본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선생님은 들어오기만 하면 시험 보는 거야. 들어오기만 시험 보는 거야. 제가 하도 그때 그 영어를 그냥 선생님한테 너무 덜 벗겨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시험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요? 순종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진주 올 때에도 진주에 4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저 바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라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한다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참 쉬운 4가지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말을 잘 못할까요? 고마울 때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또한 미안할 때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집사님? 미안할 때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풀리는데 안 해요.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또한 틀린 것을 보고 특히 교인들은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잘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너하고 나하고 갈등 가질까 봐.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고맙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예 그러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하시는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멀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는 살려서 드리는 거예요?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11장의 8절 9절에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이삭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자야.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믿어요? 믿어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 봐요. 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비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해요? 예? 왜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 아멘. 아브라함이 주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냥 아버지라 하면 좋겠는데 내 아버지. 그래서 내 아들아.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하면 성경에 순종하란 말 안 하지. 저절로 될 거니까. 순종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집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봅시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거 누구하고 얘기할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 모든 약속과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지 집사님, 아드님 계시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이 됐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없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와 의논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번뇌가 그렇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사라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따르셔야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닙니다. 사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뭔가 잘못 들었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겠어? 당신이 뭔가 잘못 알았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당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바칠지언정 내 아들 이삭은 된다 안 된다? 아들만도 못해요. 우리 남편들. 그러니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종들에게 말하겠어요? 그 종들한테 말하면 종들이 주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25년 만에 받은 선물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독은 하나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오아시스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거 맞지요, 아니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이야기를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 상의해야 정답을 얻겠습니까? 상의 안 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나흘을 걸어간 거예요. 순종은 나 혼자 결정해야 될 외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의 그 길은 따라해 봅시다. 불안하고 초조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얘야 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가르쳐주고 순종하라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순종하지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야 내가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는 건데 네 아들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순종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목적지와 결과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양을 준비해놨다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계획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따르는 것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 나갈 때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리라. 또한 이삭이 물어요. 물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 불확실해.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은 고통의 길이에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지.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내보냈어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정신력도 아니고 자기 의지력도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거야.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기도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존재 그 자체가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25년 동안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서 받은 기도의 열매의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외로운 길에, 쓸쓸한 길에, 불안한 길에,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계곡을 우리가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 외로움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뒤를 살펴봤더니 양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 순종했더니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놨어.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순간 불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을 하셨구나.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순종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 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이루었을 때 한번 따라 봅시다. 풍성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체험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에 소중한 아들을 되돌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 이후로는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감사와 눈물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야.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저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놓을 때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거기다 놨을 때에 정말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주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강단에서 흘러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명절을 맞이해서 지난 묵은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